네, 우리 함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4, 15, 16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고 여러분 15절 읽고 함께 16절 읽을게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함께 읽을게요.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네, 요 앞에는 우리가 읽은 이 14절 이전에는 종교의 문제로 헤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그 시대임을 명시를 하고요. 그리고 그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 해도 그 믿지 않는 남편이 너를 사랑하면 버리지 말라, 헤어지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써 있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아주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종교적인 게 결혼의 아주 필수 조건인 것처럼 다루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혼 중재를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실 텐데요. 뭐 어마어마한 양의 이혼 사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정말 적지 않게 또 제가 이제 목사한 거를 회사에서 알다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를 더 많이 붙여줘요. 더 많이 붙여주는데 종교 문제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뭐 결혼 전부터 결혼을 반대했던 시부모가, 그러니까 시부모는 남편이 자기 딸의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를 원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고 교회 다니기로 약속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이제 이혼을 요청하는 이런 사례. 그래서 정말로 이혼까지 가고 있는 사례.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이혼을 가게 만든 건 아내 쪽이 아니고 남편이 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모님의 이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닥터 막 회사까지 찾아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혼해야 되는 사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무교에서 결혼을 했는데 종교를 갖게 되면서 그 종교가 조금 좀 되게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신천지하고 여호와의 증인을 각각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혼 수속을 밟는 사례. 그러니까 종교의 이유로 이렇게 이혼으로 가는 사례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례로 막 넘쳐날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 시대에도 그랬던 거죠. 이 시대에도 종교적인 문제로 이혼을 하는 사례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헤어지지 마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종교적인 문제가 이혼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요절이 이상하게 잘못 왜곡돼서 전달이 되는 바람에 마치 종교가 뭐 절대적인 결혼의 기준이 돼버린 오해가 많이 생겨나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도 있어요. 아내하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고요. 아내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서로 뭐 종교에 대해서 노터치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아내는 계속 서운해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매 주일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늘상 있죠. 그러니까 또 남편은 그게 즐거움이 되고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거기에 대한 불만은 쭉 갖고는 있었지만 결혼 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종교를 터치하지 않고 또 남편이 평일에 되게 잘해요. 일찍 퇴근하고 아내가 좋은 시간을 보내주고 이렇게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제 이혼이 문제가 됐냐면
자녀 교육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남편이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아내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육아에서 해방되잖아요. 그 주일에는. 그러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아이가 자라감에 따라 아내를 뺏기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거기에서 불화가 시작이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다양한 싸움들이 거기서 만들어지면서 이혼의 위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딱 그 사건 자체라기보다 거기서 발생한 갈등이 다른 영역까지 막 번지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가 이혼을 만들기도 하고 저는 사실 그 결혼을 할 때의 서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결혼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냐 혼인 신고를 하냐 이거보다 그 두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해서 부부로 인정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했다 안 했다보다 두 사람이 서로 간의 부부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가 저한테는 더 중요한 그 결혼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 자체가 안 되니까요. 결혼식 자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그 두 사람이 그걸 결혼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꼭 이렇게 서류상으로 결정한 결혼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유들로 헤어지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성애 동거 커플인데 종교 문제로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한 사람은 어릴 때 기독교를 다니다가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절대 교회 안 가는 사람, 동성애자지만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사이에서의 갈등.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동성애자가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자기의 동거인에게 같이 가자고 요청을 하면서 그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제 다시 별거로 만들어지는 사례. 다 종교적인 문제들이 끼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너무 명백하지요. 갈라지지 말라.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건이 있죠.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랑이지. 중요한 건 아직도 그 사람이 너를 좋아하고 있는가이지. 종교가 다르냐 같냐 이것이 갈등의 요인이 되면 안 돼라고 하는 게 성경의 명백한 입장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은 저 15절을 보면 또 재미있는 게 나와요. 15절에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 갈리거든 또 갈리게 하래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도 상당히 쿨해요.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일에 구애될 게 없대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도 이혼은 마치 무슨 지옥 갈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의외로 쿨합니다.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람마다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더 어떻게 알아요? 그 이혼한 사람을 이혼했대라고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이 있겠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내부의 내면의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런 건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것들도 인정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 두 개의 문화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상하게 들어와 있죠. 종교가 다르면 결혼할 수 없는 것처럼, 종교가 다르면 마치 헤어져야 되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많이 강요를 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데 성경은 거기에 전적으로 반박을 하고 이혼이 마치 어떤 죄인 것처럼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상당히 쿨한 지점들을 지니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하는 법이나 문화나 이런 것보다 성경에서는 사랑과 마음을 중심으로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그것이 결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게 만드는 어떤 기준이 되진 않는다는 거고 거기에 그 사람들의 오히려 어떤 그 마음의 사랑의 정도와 상태 이런 것들이 더 그 이혼과 결혼의 중심에 있다라는 걸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요런 걸 배경으로 이런 상황을 전제로 앞에서 설명을 하고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거기서 이어지는 말인데 어떤 말이 이어지고 있냐면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거룩하게 혹은 구원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게 너무 이상하죠. 왜냐면 우리는 에스겔 18장 20절에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의 명제로 들어와 있어서 구원론은 각각 개별적인 것이라고 기독교 전체, 이건 교단을 막론하고 기독교 전체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개별적인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낯설어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문제가 되게끔 되죠. 그래서 맥락을 봐야 되고 상황을 봐야 되고 어떤 분위기에서 뭘 목표로 말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걸 문자로 충돌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울 이단이네. 구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지 어떻게 아내야. 이렇게 가면은 이게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한국 교회 분위기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오해가 될 수밖에 없죠. 구원은 예수님이 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부정을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건, 구원을 예수님이 100 하셨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입장이고 예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인류의 역사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섭리하시죠. 근데 거기에 우리 자유의지가 빠진 거는 아니에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인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자유의지는 충돌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100, 인간 100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이게 이해하기 힘들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는 사실 그 교리를 배울 때는 금지하고 있는 내용인데 정 이해하기 힘들면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50, 인간 50 이렇게 오해될까 봐 마치 하나님 50, 인간 50이어서 인간이 안 하면 구원이 완성이 안 되는 것처럼 오해될까 봐 이렇게 표현을 못하게 하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 100, 인간 100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라도 이해하는 게 인간 0, 하나님 100이라고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이해가 뭐냐면, 가장 안 좋은 이해가 하나님 100, 인간 0이라는 이해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안 좋아요. 이게 최악이에요. 인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막 범죄해도 되게 되는 거예요. 살인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해도 되게 만드는 구조가 최악입니다. 이게 최악. 그 다음 안 좋은 게 하나님 0, 인간 100. 온전히 인간의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것. 이건 언젠가는 인간의 의지의 한계에 부딪히는 날이 옵니다. 내가 선할 수 없다라는 걸 직면하는 순간이 와요. 이게 최악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보다 하나님 100, 인간 0이 더 최악이에요. 하나님 0, 인간 100도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좌절하고 우울로 빠질 수밖에 없어. 안 되거든요. 선해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 다음 그래도 좀 나은 게 하나님 50, 인간 50이에요. 이게 그래도 하나님도 인정하면서 우리도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제일 적합한 게 전 하나님 100, 인간 100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전체 안에서 인간의 의지들이 도구처럼 엮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인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래서 하나님도 100을 다 하시는 거고 인간도 100을 다 하시는 거고 이게 조화를 이뤄서 구원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안 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내가 구원한다라고 해서, 남편이 구원한다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 거고 이 아내는, 이 남편은 그걸 위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개가 충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이해가 된다면 에스겔 18장 2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구원은 각각 개별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이게 또 이해가 되겠죠. 구원은 개별적인 겁니다. 이건 결과의 측면에서 그래요. 어떤 결과가 다 까집어나지고 난 다음 최종적으로 내가 지은 죄와 내 구원에 대한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
거기에서 왜 저는 구원 못 받았어요? 하나님 얘기할 때 구원을 못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너의 죄는 이러했으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제 아내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과를 측면으로 놓고 볼 때 구원은 개별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가 있죠. 그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를 보면 부자가 천국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환받지 못한 것에 대한 호소를 잠깐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구원을 논할 때는 결과적인 값으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개별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는 이 내용은 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건 결과값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내를 향하여 너 때문이야, 남편을 향하여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건 영향에 관한 거예요. 반대로 남편은 악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뭔가를 더 많이 믿어서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향에 관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거룩에 대한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서 구원과 거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의 목적이 뭐죠? 구원은 뭔가요? 라고 대답했을 때 제가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많은 설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짧게 정리만 하면 구원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만 놓치고 한국 사회가 잘못 정리해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이 마치 천국 들어가는 열쇠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문을 통과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보고 구원이 거룩함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만 한국교회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키만 잡으면 그 키만 잡으면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이유가 이 구원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천국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구원을 개념화하니까 천국 들어가는 기준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근본주의적 가치에서 믿음을 내가 얻었으니 이제 천국 들어가는 키가 완성이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요?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을까요? 신앙생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왜냐하면 이미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살 수 있는, 범죄하고 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거죠. 구원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내내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로워지는 과정들에서 나를 하나님의 의와 대면에서 대비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룩함의 걸음을 하나하나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은 그렇게 의로워지고 거룩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건 결과값이에요. 구원의 결과 천국이 아니라고 성경이 기록한다 해도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갑니다. 구원의 결과값이 천국이 아니고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구원을 향해 갑니다. 구원을 향해서 가는 건 거룩함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14절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16절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구원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갖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천국 들어가는 그 관문의 의미, 열쇠를,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함에 도달하는 완성의 의미이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을 천국 가는 것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남편에게 아직 교회도 다니지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구원받아야 돼, 천국 가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문 통과의 의미로, 열쇠를 지니는 의미로 믿음만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되죠. 여기서는 어떤 영향이 발생할까요? 만약에 이런 방식이 된다면
우리가 지하철역 같은 데서 보면은 예수전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과 내가 남편에게 교회 다녀야 돼, 천국 가야 돼, 혹은 아내에게 교회 다녀야 돼, 천국 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편협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심오하고 훨씬 더 풍성해요. 훨씬 더 아름다워요. 훨씬 더 신비로워요. 근데 그런 아름답고 신비로운 내용들이 다 퉁쳐져서 없어지고 천국 가야 대로 그냥 귀결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지하철 정도가 망가뜨려 놓은 기독교예요. 이게 가족을 전도할 때도 단지 교회 안에다가 끌어안혀만 놓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 결과가 나은 거예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혹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도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될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들인 겁니다. 예전에 지난달에 제가 했던 설교 중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끼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할까요? 남편을 구원한다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남편을 거룩하게 한다고 이야기한 것, 아내를 구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아내를 거룩하게 한다고 이야기한 이 내용은 결국 아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남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즉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룩한 과정을 밟고 있는 아내와 남편은 그 상대가 구원을 받거나 거룩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의 아내가 남편을 구원시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표현한 문장이 맞나요? 전달이 될 만한가요? 성경에서 지금 기록하기를 내가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오라고 했다고 해서 그 구원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예요. 나는 영향을 주는 거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안타까움이 작동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한다면 그에게 구원과 거룩함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정서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함이 있는 거죠. 그것이 작동해서 구원을 주려고 그것이 작동해서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치 그 사람을 내가 구원시키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했다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거기로부터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셔도 됩니다.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거룩함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작동해서 이 영향을 주기로 결심하고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는 영향은 어떤 영향일까요? 이런 영향은 최소한 아니에요. 교회를 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의무와 당위성, 그것이 공포를 조장하는 방식이나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부여되는 당위성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삶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다음 순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먼저 선행되지 않아요.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들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자세히 보면 의를 먼저 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이걸 초반에 전하지 않아요. 이게 초반에 나오는 게 아니라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요. 의를 먼저 전해요. 의로운 것이 무엇이냐? 불의가 무엇이냐? 의로움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가요. 논리적인 전개가.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자기의 서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래는 악한 자였다. 사람을 죽이는 자였다. 근데 내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됐다. 왜?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먼저 전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 스스로의 서사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리. 이것이 먼저 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종교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본 순서를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기는 해요. 근데 여기도 보면 거룩함이 먼저 나오고 구원이 나중에 나오죠. 그러나 그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의 영향이 아니에요. 물론 언어적 영향도 거룩함에 있죠. 즉 이론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만들고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이론을 많이 설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주거나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론은 중요하지 않고 거룩함, 삶만 중요하다면 굳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내기만 하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원을 주는 요소를 단 하나의 무엇으로만 귀결시키고자 하는 욕심이 자꾸 교리를 세분화시키고 그 교리를 폭력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욕심처럼 단 하나의 어떤 단서로만 이 엄청난 구원의 결정을 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원리가 이루어지는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성경은 너무나도 다층적으로 단안하게 그 구원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을 마치 하나의 이론,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구원받았다라고 결정하게 만드는 것처럼 몰아가요. 어떤 사람은 구원은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는 것, 착하다라고 하는 건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자기가 정의 내리면서 구원을 스스로 정의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뭔가 하나의 단서를 자꾸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원인을 자꾸 찾고 그 원인과 결과를 이어서 논리적인 개연성을 갖고 딱 하나, 단 하나의 무엇, 정답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결정할 수 있고 구원을 확정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원리 속에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기도 하죠. 거룩함이라고 하기도 하죠. 의로움이라고 하기도 해요. 하나의 표현으로만 하지 않아요. 다층적인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는 모른다가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계산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결정하는 순간 우리가 어떤 이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그걸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욥기의 욥이 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구원과 고통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이 세상의 원리를 네가 다 알고 있냐? 네가 어떻게 그 하나의 정답을 말하고 선언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말이에요. 교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구원의 어떤 결정, 그게 저는 너무 폭력적이고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너는 장로교의 교리를 벗어나는 거냐? 이럴 수 있어요. 장로교 교리도 잘 보면 그렇게 정답을 내려서 구원은 1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을 봤어요. 저야 이제 뭐 설교를 여러 설교들을 듣다 보니까 그 종교 관련된 것들이 좀 더 많이 뜨는데 거기에 그 AI 처음에 개발하려고 했던, 그러다가 그 놓친 사람,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를 앉혀놓고 어떤 종교인이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뭐 나쁜 이야기가 아닌데요? 좋은데요? 저도 예수님을 믿기로 하죠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영상에 나온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됐어! 막 일론 머스크가 예수님을 고백했어! 막 이러면서 막 환호하는 영상이 있어요. 아름답죠? 저도 되게 좋았어요. 뿌듯하고. 근데 그게 구원은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게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의 구원에 대한 접근이 구원파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냥 입으로 시인하면 끝난다고 하면, 구원이 그렇게 쉬우면 구원은 너무 하찮아져 버려요. 구원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구원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원 언제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 중2 수련회가 많아요. 이상하게 중2예요. 왜냐하면 중2는 막 살거든요, 지들이.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 중3만 돼도 좀 괜찮아졌어요, 자기가. 근데 중2 때는 자기가 좀 막 사는 걸 아니까 부흥 강사가 와서 자, 여러분의 죄는 이렇습니다. 그렇죠. 뜨끔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실 분 일어나세요. 여러분의 죄를 사함 받으실 분. 중2들이 막 일어나죠, 이렇게. 그래서 구원은 중2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뭐 이런 나눔 하잖아요. 전 이런 나눔도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성경 공부하다 보면 구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언제 구원 받으셨나요? 이 질문부터가 벌써 되게 위험한 질문이에요. 언제 구원 받으셨나요? 우린 몰라요, 사실. 지금도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중2 수련회였는데요. 그때 기도를 하다가 뒤통수로 뭔가 왔어요. 이렇게 손을 들고 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군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요. 구원은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 중2 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게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단순간에 훅 하고 주어져서 일시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인생에 걸쳐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여정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것,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당신 오늘부터 교회가, 아니면 밥 없어가 아니라고요. 밥 먹고 싶으면 교회 와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낸 교회 참석은 폭력이에요. 그건 어떻게든 끌어안쳐만 놓으면 내 책임을 다하는 그 책임 회피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내가 밥을 해야 될 의무는 없죠, 사실. 네, 그건 합의하에 남편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내가 남편이 좋아하는 생선 반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거기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남편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몰래 밤에 일어나서 아내가 금지한 게임을 하다가 걸렸는데, 그래서 아내가 또 화가 날까봐 마음 졸이며 내일 아침 먹긴 글렀구나 라고 생각할 때 고기 반찬을 해주면서 당신이? 라고 그 사람을 새롭게 보게 만드는 게 거룩함인 거예요. 제가 정의한 거예요. 네, 성경에는 게임 같은 게 안 나와요. 거룩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건, 구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건 이런 역량이에요. 에스겔에서 말한 것처럼 결과론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책임에 대한 거나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거룩해가는 과정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디 있지? 그게 무엇이지? 라고 하는 걸 궁금하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삶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여러분 처음에 교제할 때, 관계할 때, 이성관계가 처음 시작될 때 어떻게 여러분은 사랑을 시작하셨나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마음 안에 사랑을 싹 틔웠나요? 저희는 사랑을 싹 틔운 적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싹 틔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사랑을 싹 틔우나요? 그게 긍정적인 궁금함에서 시작이 돼요. 호기심에서 시작이 돼요. 기독교는 사실은 너무 이론을 다 알려줘 버려요. 그리고 그게 답인라고만 그냥 확정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성경 백독이 구원으로 착각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일단 호기심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호기심이 들게. 기독교가 뭔지. 저는 이게 거룩함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죄의식과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죄의 시스템, 당연히 죄 지어도 되는 사회, 죄로 가득해진 사회 속에서 그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 이게 초대교회를 바꿔낸 역사들의 시작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에 대한 호기심, 그게 시작이었어요. 거기서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아요. 가정에서의
남편을 혹은 아내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똑같아요. 쟤는 왜 저렇게 살지? 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호기심이에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거기에서 하나하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서로 영향을 주는 존재들이에요. 가족은 특히 그래요. 우리도 어떤 영향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물론 모태신앙들은 부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 면밀히 따져보면 영향이 있었어요. 어떤 영향을 주는 존재들이 있어서 모태신앙이었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아요.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모태신앙이었어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 사람도 있고 모태신앙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영향이 있어요. 어떤 영향이면 의의 영향이에요. 가족에게는 나의 서러움과 나의 죄를 다 쏟아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 순간 거룩함은 끝나는 거예요. 의로움이, 그 거룩함이 가족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나의 억울함과 나의 죄성들은 어디에다 호소하나요? 의와 거룩함이 보여지는 과정 중에 그것들이 호소해낼 수 있는 통로들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다룰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호소해도 되는 대상으로 아내와 남편이 전락해버릴 때,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사람으로 아내와 남편이 전락해버릴 때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의가,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지식만 전달하다가 거룩함은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네, 그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헌신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손해이고 인내이고 충성이고 자비고 양선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모한 곳에 쓰여지는 헌신이 워낙 많이 강요되고 그 무모한 곳에 대한 헌신이 우리한테 강요된 결과로 우리가 그 헌신에 지쳤어요. 너무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폭력이 되어져 버린다고 우리는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방향성이 잘못된 거지, 그 헌신과 인내와 사랑이, 자비와 충성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결코. 그건 생명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요. 그게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요. 거기에는 변화가 없어요. 충성이 아름답고 자비가 아름답고 사랑이 아름답고 헌신이 아름답고 인내가 아름다운 것, 온유가 아름다운 것에는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잘못된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상한 데 쓰여 왔어요, 우리한테.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갉아먹고 교회의 덩어리를 키우고 오히려 더 부유한 자들을 더 키워내고 이런 데 사용되다 보니까 거기에 지친 우리의 항변이 헌신이 의미 없어. 인내하라고 이야기하지 마. 온유하라고 이야기하지 마. 자비하라고 하지 마. 그래서 난 주체적일 거고 나는 미움받은 용기를 가질 거고 이제는 완전 이게 대비되는 것처럼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건 대비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미움받은 용기를 갖고 주체적으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기에 결과값들이 있어요. 0+1은 2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개를 자꾸 대비시키는 이상한 문화가 지금 사회를 뒤덮고 반작용으로 나온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반작용이에요.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엄마와 아빠의, 내 남편과 아내의 봉사와 헌신과 사랑이 없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정말 온전히 각각의 영역 속에서만 각자 자기만을 책임지고 살아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나? 그럴 수 없었을걸요?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과 인내가 나를 만들어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변화에는 당연히 필요한 동력입니다. 그 방향성을 잘못 잡았을 뿐이지 이제는 그 방향성을 잘 잡고 이것들이 들어가서 거룩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선언들이, 가르침들이 낯설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마음의 부담도 새겨지기도 합니다.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내 책임이 아닌 자유함 가운데에서 기쁨 가운데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인내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내가 아주 남편을, 또한 아내를, 혹은 또 가족들을 거룩하게 하고 구원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나오는 모든 역량들에 대해서 기쁨을 얻고 나 또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